오늘은 48번째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돼서 시키는데 저 못해요 하다가 혼나고 마지못해서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의 시작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다. 이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는데 우리 4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모세와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되어요. 직전에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런 위대한 대화가 오고 나서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필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뭔가가 절실한 필요가 있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실현할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사양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주님의 거듭된 말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근데 모세는 부탁으로 이해를 해요. 내가 네 입에도 함께해서 할 말 주시겠다고 몇 번에 서 설득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놓으라고 하는 겸손의 사양이었지만 겸양이었지만 전능자께 태자 놓을 만큼 정중한 겸손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의 기본 관계 설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건 사람은 군대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냥 무지막지한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대화하시죠.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 저는 못해요. 나는 겁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겸양을 보여주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죠. 이 언어적 장애, 주여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 모든 학문의 정점에는 수사학이죠. 수사학, 웅변, 오늘 말 웅변, 설득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그것이 고대 우리 그 학문에서는 아주 가장 보편적이었는데 모세는 알다시피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당대 최고 강력한 대패권 국가의 왕자로 자라나죠. 그 외동 왕자였죠. 그런 왕자가 최고의 학문과 무술, 학문, 또 모든 다 배웠겠죠. 당연히 말을 잘하는 자죠, 모세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이 둔해서 말을 잘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한면으로는 모세가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인간적으로 수사학 같은 거 잘해서 설득 잘하고 웅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지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화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거라.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혀를 만들었냐?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말하게 하였느냐? 내가 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명령자가 이렇게 친절할 수는 없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한 번 더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시죠. 대노하시죠. 그 결과 특권의 상실을 어, 얻게 돼요. 즉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도 맡기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거절하는 바람에 크게 노하시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아론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은 뭐 원리예요. 랍비들은 모세가 주님의 요구를 기꺼이 따랐다면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대제사장의 지휘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절하고 못해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시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은혜, 특권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14절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 관계인데 마치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혈통이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말 잘한다. 근데 걔가 네 형이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의 후손들이 미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과 곧 일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로 이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모세가 거절 안 했다면 모세가 대제사장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17절로 넘어가면 아론이 바로에게 그의 대언자로 서는 것 외에 모세 또한 이집트인들의 눈에 기적들로 확인되는 것을 수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지팡이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우리 사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17절 그리고 20절.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의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이 두 번 언급되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에 퇴짜를 놓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결론 좀 더 정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는 대리자, 대표자, 정직이 원리라고 하죠. 우리가 가족 오락관에 보면 말잇기 그 게임 있잖아요. 10명 세워놓고 앞에서 뭐 기차는 길다 이 문장을 주면 이것을 뒤에 이제 뭐 몸으로 하던 귀에 속삭이던 이렇게 옮기게 하죠. 그때 보면 보통 이어폰에다가 막 시끄럽게 해놓고 하거나 이랬을 가지고 10번 지났을 마지막 사람이 기차는 길다 뭐 예를 들어 했는데 하다 보면 하늘은 없다 이렇게 완전 엉뚱한 전달되는 거 있죠. 이 원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당신께서 거기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이것을 누군가에 전달하고 전달. 그래서 우리의 이게 이거는 생각할수록 좀 뭐랄까 특이한 방식이에요. 하나님만의 아주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싶으면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현대 가서도 직접 가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 백성 안 보내면 너 죽어. 네 아들도 죽어. 하시면 되잖아요.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 나타나셔서든. 근데 꼭 전혀 설득력 없어 보이는 한 사람한테 말을 맡기고 전달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장치가 되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원리예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접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왜 김건희라는 왜 무당을 뽑았을까요? 무당은 직접 신을 접신해가지고 직접 신에게 듣는 자들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신촌에가 올해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신촌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스카이 애들이 노는 신촌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카페가 아니라 제일 많은 게 서점이 아니라 제일 많은 게 술집이 아니라 제일 많은 게 점집이에요. 점집. 타로 점치고 뭐 분신 사바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이라는 애들이 결국은 점치는 거죠. 신한테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직접 듣고 나면, 접신에서 듣고 나면 뭐가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지죠. 그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벌벌벌 떠는 이런 되는 거죠. 그냥 윤석열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모든 합리적 판단이 마비되고 그냥 내가 꿈에서 본 환상, 꿈에서 들은 접신 상태에서 했던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전달하게 되면 뭐가 요구가 되냐면 믿음이 요구가 되죠. 내가 이걸 믿을까 말까. 또 이걸 믿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한 말이 사실인지, 얘가 전하는 게 맞는지, 얘가 지금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보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믿습니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 전달하는 체계죠. 하나님께서 우주 경영을 직접 계시하시지 않고 전달하세요. 바로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세 번 걸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하나님 직접 왔으면 바로는 꼬꼴락했겠죠. 근데 아론 얘 뭐야? 어제까지 노가다도 놈 아니야. 땅 알잖아요, 여러분. 아주 노가다한 사람들의 피부는 새까맣죠. 타가지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런 애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보내라 했다. 믿는 게 바보죠. 바로의 입장에서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바로가 막 목이 곧았다, 거만하다 그러는데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놈이 뚱딴지 같은 애 나타나가지고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새까만 게 깜짝깜하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200만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라면 애들이 빠지면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는데 정권이 무너지는데 얘들 빼라고 하는데 거지가 한 명 와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 모세는 와가지고 처음에는 모세도 우리 영화에 보면 모세가 막 크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안소니킨인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봐봐 하나님 앞에서 저 못 가요. 저 찌질이 나는 할 말 못해요. 그 처음에가 쭈삣했을 거 아니야. 이런 두 놈이 끼게 와가지고 둘 다 첫 번째 바로 앞에 올 때는 얼마나 그 여러분 이등병이 군대 가가지고 이등병한테 사단장가 한다가 물 한 잔 떠주라 그러면요 100% 쏟아요. 보보볼 떠느라고. 그 찌질이 둘이 와가지고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듣는 게 바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달이란 전달 체계를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전하는 그 정보, 이 세 가지 안에서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도출될 때까지 우리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 개입이 필요한 거죠. 믿음.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대표 인물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 아론의 말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이 전하는 말씀의 실체를 확고하게 해줍니다. 18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형도 생겼고 형도 왔고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모세가 큰 결심을 해요. 장인어른 제가 이제 이집트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제 아내랑 아들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모세도 굉장한 변화와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모세 스스로도 찌질하다가 지팡이 잡고 뭐 뱀으로 바뀌고 또 막 손 넣었더니 막 하얗게 변하고 이런 걸 봤더니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두 가지, 두 증인을 여기서 두 증인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에게는 말씀, 아니 모세는 말씀이 아론에 가서 아론은 말씀, 정보. 그 모세는 그를 확증하는 기적,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바로의 거절 이유는 혼동스럽게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여지없이 거절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겠다.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한 그 미스터리를 하나 보게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나님 혼자 다 아는 건데 원맨쇼 아니야라는 거죠. 바로가 거절했는데 문장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거절의 영을 집어넣어요. 거절하게 해놓고 거절하니까 두드러 패는 거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질문하죠. 이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래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모세가 오기 전에 미리 굳게 하셨다면 바로는 어떻게 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건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개인 방송에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그 양반은 중2 때까지는 교회에 완전 기독교인이었고, 성경 시험에서 항상 1등 하던, 또 이모도 전사님이고, 뭐 엄마는 권사님이고, 완전 기독교인 집에 태어난 대전영락교회. 그런데 오늘날 자칭 무신론자가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인 언론인이죠. 그분이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찾아갔대. 성경을 공부하고 읽다가 그 양반 되게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말고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목사님, 그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뭐 제가 기억을 각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놈이에요. 목사님이 사단의 자식이지 뭐 이렇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럼 가룟 유다는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벙찐 거죠. 야 아니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이고 마귀의 자식이잖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김원순 총수는 의문이 든 거죠. 말이 안 된다. 기독교는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건 나쁜 일인데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일 걸 알았다면 말려면 되잖아. 하나님 못하게 하면 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그때부터 이 양반의 믿음의 크랙이 간 거야. 그리고 결국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그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은 거기서 김어준 씨가 믿음에 있어서 크랙이 생긴 그의 원인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만들었잖아요. 불순종하게 한다면서요. 그래놓고 불순종했다 혼을 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가 뭔 잘못 있어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김어준 총수가 되느냐? 불신자가 되느냐? 믿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디테일을 나가면 어설프게 맹신으로 가볼 수도 있죠. 즉, 레고가 있어요. 이 레고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지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보죠. 누구는 토끼를, 누구는 말을, 누구는 성을, 누구는 헬리콥터를 레고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레고라는 블록들이 이렇게 100개가 4개 있는데 누구는 말을 만들었어요. 누구는 같은 레고로 헬리콥터를 만들었어요. 누구는 같은 레고로 똥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똥 모양. 그러면 레고가 갑자기 눈이 뜨더니 입이 열더니 나를 왜 헬리콥터 만들었습니까? 난 배가 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까 바오로가 갖고 있는 강팍함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그건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해요. 이게 강팍한 자세예요. 옆으로 빠져오십시다. 아까처럼 바로 입장이 되어보세요.
거지 둘이 걸어와요. 한 놈이 형이래. 한 놈은 동생인데. 동생은 저 새끼 알아봤더니 살인자야. 과거에 우리 이집트인을 죽이다가 도망가가지고 40년만 나타난 놈이야. 떨거지들이 둘이 이렇게 걸어오더니, 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근데 그 말 자체도 웃기잖아요. 야, 니네 신이 살아있는데 이집트 신한테 노예 취급받고 있냐? 니네 신보다 우리 애굽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바로가 갑자기 우리가 저 시내 산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내 백성 보내라. 너네들의 경제의 근간을 빼겠다. 그때 바로가 아멘 하겠냐고요. 자, 여기서 모세의 강팍함과 우리의 그 돌아선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태계 이황이 제 고향 안동에 가면 예안 옆에 있죠. 가면 태계 이황의 태계 사원이 있어요. 그죠? 도산 서원이 있죠.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고. 도산 서원 태계 이황의 가장 위대한 일화 중에 하나가 전라도 어디 있는 20대 젊은 학자랑 논쟁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만 합니다. 태계 선생님 그때 나이가 6, 70대 아직 노인이고 그 당대 조선의 최고의 석학, 오늘날로는 동양 최고 석학이죠. 이, 이 중국에 있던 성리학이 조선에 와 조선 성리학으로서 전 세계 오늘날 전 세계 철학 사상의 수준으로 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조선 성리학, 그거를 마무리하신 분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잖아요. 그 당대 지구상 최고 위대한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 태계 이황과 전혀 문명의 20대 젊은 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태계양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얘를 무시하지 않아요. 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어려서 그래. 어린 놈이. 이런 아니에요. 상대방이 시기 어린 젊은 학자의 주장도 태계 선생님은 끝까지 경청을 하고 진중하게 받아주시고 반박을 하고 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였다면 비록 거지지만 너무나 뚱딴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저기 구미에서 공장에서 고등학교 또 겨우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소위 공돌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쓰는데 대통령님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뭐 제조업 다 빼고 이제는 사자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지식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건의를 내리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냥 야, 제 학교 알아봐. 저 고졸이래요. 제 출신 뭐야? 구미 공장에서 그냥 공돌이 하다가 월급 한 200 받다가 평생 살던 그냥 백수래요. 그러면 무시해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고민해 보겠죠. 얘가 정말 나쁜 의도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혹시 무슨 일리가 있지 않을까?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의 크기인데 바로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태도인 거죠. 바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경청과 정말 참이 뭘까에 대한 고민하는 이 학습의 태도가 돼 있지 않는 관찰의 태도가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교만하게 했다라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게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걸 중간에 놓고 봐야 돼요. 맹신으로 가서도 안 되고 바로처럼 거절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전달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전달되어졌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우리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디모데처럼 그 디도처럼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보고 객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타부타 복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접하는 첫 번째 태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죠. 토기에게는 토기쟁이의 뜻에 의문을 가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아무 지성과 감성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의지도 없는 토기 같은 무가치한 인간을 보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인 것을 깨닫는 상태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맹신이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로움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각이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면 우리 레고 덩어리
진흙덩어리 수준의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바울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어마어마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각, 인식,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토기라는 것을 매개체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 신접하고 예언 무당 붓하고 나면 맹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토라 앞에서 언제든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의문을 할 수 있고, 자신감 가져도 된다니, 토라를 가지고 자신감 가져도 된다는 거, 오늘 제임스 웹을 가지고, 오늘날 그 진화 유전학?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면 받아들여도 돼요. 그 이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란 토라란 이 바위, 이 바위는 페트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셔. 위대하셔. 우리는 그분 앞에 없는 것과 같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각자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톡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다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 여기를 바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고,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 그분 우리와 다르셔. 우리는 그분의 토기정이라면 우리는 바로 토기던 거를 레고 블록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주관하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밖에 나도 설명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밖에 설명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자신이 갖고 있거나 획득한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김호선 총수 거기서 넘어진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그랬대잖아요. 내 아들 여준이가 다시 믿음에 돌아오도록. 언젠가 돌아오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개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간청을 거절하도록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명백하다. 이 본문 자체를 클로즈업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가 계속 거절하게 방치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7장 3절 5절.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이심을 당신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임을, 내가 아도나이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10절 18절.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바로야 내가 너를 사용했다. 그럼 그잖아요. 바로는 강팍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내가 강팍하게 할 만한 놈을 강팍하게 한 거야. 만약에 이 바로의 자리에 이순신이었다면
바로의 자리에 우리 태계 이황 선생님이었다면 바로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완악하게 할 만한 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옆으로 빠져보면 여러분, 제가 살다가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넘어져요. 2번, 3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넘어지다 보면 정신을 번쩍 차려요. 이건 아니야 하고 결국은 털게 돼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는 순간에 바로처럼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면 좋겠어요.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동참하였다. 여기에 이제 키가 있죠.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금방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남들처럼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의 순간이 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서게 돼요. 한숨을 돌리게 되자 회개의 순간이에요. 회개의 타이밍이 되어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 고집을 부리고,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을 10번을 반복해요. 알다시피 성경에서 10번은 10,000번, 10,000번의 의미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10번은 영원이에요. 이제 바로는 더 이상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 또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분명 여러분과 제 삶에는 순간순간 한숨을 돌리는 회개의 타이밍들이 주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가 될 수 있어요. 난 정치인들을 보면 무서운 부분이 바로들이, 우리나라 국회는 바로가 득실거려요. 아주 그냥. 얘네들은 회개의 타이밍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죠. 아주 엄청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하죠. 마음이,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마음에 화인 맞았다, 목이 곧았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심장이 딱딱해졌다. 네 번째, 본문은 강팍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꾸 반복해서 고집을 피우죠.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10번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사.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 보내버리는 그런 신은 나는 안 믿을란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자승인가 뭐 누가, 자승은 나쁜 놈인가,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유명한 스님이 책도 쓰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양반 기독교를 깔면서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자식을 만들어 자식을 지옥 보내는 신은 내가 안 믿겠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마음은 내어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맏아들 이스라엘, 22절, 23절로 나가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맏아들이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 이야기 기초가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은 구원하시지만 애굽인들의 맏아들의 생명을 취하실 것입니다. 24절, 26절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오셔서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막 모세를 쓰시고 하시다가 24절부터 읽어서 알지만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항상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다들 벙치죠. 모세,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려고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면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불확실해요. 모세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마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화를 내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먼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바로를 향하여 하다가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십니까? 모세는 분명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마치 발람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은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떠나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가 떠나는 것 때문에 그게 분노하시고 주의 천사가 도중에 서서 그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허락받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가족을 데리고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하고 떠나고 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빠졌다라는 거죠. 모세가 뭔가 빠뜨렸다는 거죠. 실수했다는 거죠.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누그러졌다는 거죠. 이거 보면 하나님 감정에 문제가 있으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발언하시고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전후 맥락을 끊어버려요.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성경은. 문제는 모세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겠어요. 랍비는 어떤 아들인지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둘째 아들 엘리에자르가 아닐까. 왜냐하면 루덴들에 가면은 첫째 아이는 아마 모세가 할례했을 거다. 근데 둘째는 여행 중이기 때문에 못했을 거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한학자들은 맏아들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고도의 근동에서 그래서 게르솜이나 엘르아스란도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 가운데서 숨겨서 키웠잖아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겠죠. 그때까지는 부모 곁에 있었으니까. 애가 커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버렸어요. 오만한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이 보고 건져냈다가 걔가 다시 모세 엄마한테 와가지고 양육을 받아요. 모세는 할례를 한 상태겠죠. 그런데 이제 커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과 결혼을 해요.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아들을 둘 낳은 첫째가 게르솜, 두 번째가 엘리에제르. 근데 그러면 엘리에제르는 여행 중에서 못했다 치면 그러면 맏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했다라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면 어쩌면 맏아들 게르솜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 고대 근동에서 할례는 조롱거리였고 이런 이유로 모세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게르솜이 유력하게 태어나 건강했을 때까지 할례를 연기했는데 후에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가장 많이 범하는 것들 중에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과 언약의 사인으로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제하신다고 무서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모세 시대는 할례는 반드시 행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모세는 어떤 이유에서는 게르솜에 할례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고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때문에 모세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그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그때 십보라가 나타나죠. 결혼 잘해야 돼.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십보라가 강하고 막 이런 여자로 모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생 랍 못지않게, 네? 그 룻 못지않게,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 못지않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 오늘날 나와 내 가정, 내 남편과 내 아들에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통하고 통찰한 사람이 십보라죠. 과연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다운,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는데 그 때문에 아론과 모세 누나가 막 욕했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모세가 취한 그 구스 여인은 십보라를 이야기한다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죠. 십보라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인도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그의 첫아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 행하심들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언약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첫아들의 할례를 무시하는 것은 그가 섬기겠다고 고백한 하나님과 연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택하신 백성의 현재 지도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언약이 요구되어집니다. 십보라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취했고 아들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다 할 때 보면 카랏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랏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카랏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그 송아지를 반으로 카랏 잘라서 횃불이 지나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횃불 언약을 맺었던 정확하게 그 단어가 카랏이에요. 이 시보라는 어마어마한 현숙한 여행을 볼 수 있죠. 이 카랏은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카랏, 브리트, 언약을 맺다라는 관용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보라는 의식적 행위로 아들의 표피를 잘라 그의 발에 대었습니다. 이 말은 확장해서 이해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닉 교회로 나아갈 때 저 겪는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서 당하는 오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모세는 오히려 정작 모세는 버벅거리고 우유부단한 상태예요. 그럴 때 이방 무담딸 딸 십보라가 한 큐에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우리 다나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나잖아요. 여자. 그리고 우리 은재. 그런 여인이 되어야죠. 남자가 우유부단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키를 다 꼬집어내는, 이걸 잠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죠. 남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원이, 보겸이, 소원이, 정원이, 우리 애녹이, 다음 세대, 준수도 다음 세대는 남자들은 모세처럼 조금 우유부단하더라도 큰 줄기는 잡아요. 그러나 디테일한 거는 여자들이 챙겨줘야 돼. 그런데 희생이 따르죠.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이 두 사건의 경우 모두 피는 생명을 보존하는 표시 역할을 합니다. 시보라가 선포합니다. 당신은 분명 나의 피난편입니다. 당신은 분명 아브라함의 언약의 혈통 계승자입니다.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이제 시작될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나님의 직접 임명한 지도자로 행동해야 하는 모세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만약 계약의 표시 할례를 자신의 처자들이 행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재자로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21절, 27절,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에게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40년 만인지 10년 만인지 몰라요.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말로만 듣던 형을, 말로만 듣던 그 잘난 동생을 둘이서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던 그 산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서 전하고 보여줬고 믿었습니다. 5장 1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 잘 알다시피 내 백성을 보내라.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제사드리려 한다. 이 표현이 나요. 옆으로 또 빠져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로서 개신교, 기독교로 있을 때는 교묘하게 요거를 바꿨죠. 절기,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구속받은 거야. 근데 정작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절기 지키려고. 왜 구원받았어요? 절기 지키라고. 왜 교회 다녀요? 절기 지키라고. 절기 지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바로야.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토라와 절기를 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절기를 너무나 기쁘게 버리고 있죠. 바로는 아도나이 주님을 알지 못하니 그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도 가라지를 맞부려놨어요. 저 안식교회들이나 뭐 제7일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이 6월절 지킨다고 막 초막절 뭐 이 초석이 뭐 맞나? 막 뿌려놔가지고 좋은 핑계거리죠. 안식교, 메시아닉 교회 얘기하면 안식교 아니에요. 이상한데. 샤bat 지키면은 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맞아. 그리고는 작업반장들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말고 생산량 그대로 하고 더 고역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첫 만남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더욱더 나쁜 상황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감수하고 할 일을 행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사회적 왕따가 되고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했을 때 십보라는 어떻게 했을까? 바가지를 끌고 쓸까? 여보, 그래 우리가 바른 선택했으니까 참읍시다. 기다려 봅시다. 했을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죠. 야,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어? 오늘 빨리 퇴근해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자고 내일 빨리 나가서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죽었다 이제. 이 작업량 어떻게 맞추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모세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성공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겠죠. 이것은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성경 읽다가 감동받아요. 와,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정리하고 순종을 했더니 옆에서 마누라가 바가지를 끊고 친구가 야 임마 너 갑자기 이상해졌어. 누나 형들이 삼촌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네 교회 이단이라며.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맞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의 신념과 믿음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덜한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보존하는 것에 실패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에 굴복해 버립니까?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민족 최고의 우상 숭배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6장 1절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이해가 명백히 부족함에도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믿고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의 끝으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출애굽 역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적 드라마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들은 그 안에 모든 소소한 것까지 이 사실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절기에 대한 눈이 열려 메시아닉으로 전환하고 토라 공동체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어느 성경 공부보다 토라 공부할 때에 십자가가 가장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라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